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내가 함께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짓지 함께 하소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멀리 앉아 있지만 눈으로 보는 한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듯이 이 땅에 또 온 것이 있는데 사탄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참소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회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롱하고 방해하는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삶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생명력을 박탈한다는 점에는 결국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인생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신의 일을 대행하도록 부추는가 하면 대부분의 인생은 조롱함으로 병적인 또 수치와 죄책감에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함으로 자꾸 모든 삶에 있어서 움츠리게 한다는 거예요. 보다 실질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회의하고 수치심을 또 자기 불신 속에 인생을 낭비하도록 허비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즘 3일 저녁 예배가 그냥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니까 말씀도 그냥 쉬었다 들고 그러면요, 말씀도 이게 이해되지도 않고 생각의 깊이도 좀 없어져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2장, 3장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말씀 속에 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생명력을 갖게 하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죄를 지은 인간이 오래도록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지 말으라라는 얘기예요. 죄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갔다 와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고, 이것이 죽음이 없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부단히 많은 것으로 노력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후변화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들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 안에 믿음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된 계략과 잘못된 사탄의 어떤 것들 안에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그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늘 보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니라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전도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도둑 맞아 보셨나요? 저희 집은 오래전에 아주 좀 교회에 이렇게 헌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좀 엄청난 큰 액수를 좀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하죠? 그런 것들이 잘 지어지지 않으면 꼭 꿈속에서 꼭 도둑질을 마당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가끔 그런 꿈을 꾼데 또 도둑님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들어왔는데 왜 또 들어오냐고. 네. 하도 이게 이제 그게 뭐 트라우마인가 봐요.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 돈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를 좀 잊어버리거나 도둑 맞았던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건 도둑은 영적으로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렸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심으로 영생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 양으로 생명을, 양이 지금 뭐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양에게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이 양을 풀이 있는 곳에 갖다 주고 물이 있는 곳에 갖다 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침에 데리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 양은 지금 풍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도 토실토실 뛰고 아주 털도 그냥 웅청한 거예요. 근데 이 양에게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생명이 없는 양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모습으로, 목자의 말을 따라가면 풍성하게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풀을 뜯어 먹겠고, 또 물을 먹을 수 있겠고, 또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함도 받을 수 있겠고, 또 저녁이 해가 질 때가 되면은 또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더 풍성하게, 이런 거 다 누리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이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이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풍성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풍성이래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냥 풍성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히 해야 되지만 더 풍성, 최상위급.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넉넉한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손들이 모두 잘 되고 삶에 걱정이 없는 그런 넉넉함을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이 말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더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성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는 주는 것만 해요. 어제도 어떤 친척을 제가 만나면서 부모님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 60년 전, 오래전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시니까 아마 저희 이제 이모가 시집살이를 옛날에 시집살이 참 많이 했던가 봐요. 그죠? 여기는 시집살이 하신 분들이 없으시나. 그래갖고 이제 친정만 오면은요,
배가 고프니까 친정은 조금 이제 사는 집이어서 저로서는 애갓집이죠. 애갓집만 오면 부엌에 가서 물을요 막 벌컥 그래서 그 동생이 속으로 아이고 우리 언니 시집 가가지고 못 먹나 보다. 그리고 먹다가 아이가 울면은 먹던 거 딱 쏟아봐고 가가지고 그 젖을 물리는데 이 젖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왜? 못 먹으니까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이 먹고 영양이 없으니까 막 이 아이들이 그냥 뭐 알아요 엄마 그냥 지만 살라고 그냥 축축 빠니까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옛날에 우유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아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젖 안 먹이려고 그런다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서 그 친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풍성히 잘 산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님의 신앙으로 그렇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곧 장로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히 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성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성숙해지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옛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으로 충만히 풍성해지면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또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으시 얘기를 들은 것은 저희 그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새벽이면은 한 200~300명씩 이렇게 새벽이면 나오셨으니까 뭐 한 1200명, 2000명 되는 교회죠. 목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30명도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냥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풍성히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더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갑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도 많은 재물로 얻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셔서 많은 재물과 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함에 따라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광주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더 풍성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풍성함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차원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많은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아름답고 덕스럽게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아니 막 금고에 몇십억, 몇백억, 몇 조가 있더라도 아니 마약 먹고 감옥에 가면 무슨 사양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세상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많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악한 말입니다. 이웃을 세워줄 줄도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늘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넉넉하게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 그의 속은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사는 삶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백성들이 자기보다 어린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다 받은 사울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얄팍한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런 사람의 대장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말씀을 조금 빨리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몸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을 받은 다윗은 원수인데도 그냥 내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관점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든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는데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옷자락만 잘랐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요, 야, 다윗이 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인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생각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그것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다윗이 말만 하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 하면서 말만 하라고 할 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줬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려움으로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더 풍성함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사울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권세는 다 넉넉히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은 가난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처참하고 끝나죠.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며, 야, 너희들 나 죽이러 왔잖아, 나 죽여. 근데 이 병사가 어떻게 해요? 왕인데. 그냥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칼을 빼어서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풍성함을 누렸는데 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간 사울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 별로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넉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그를 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로 평강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처럼 더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드렸으니까 그래, 내가 풍성함을 누렸다. 그런데 더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달라 보이고 자녀들이 달라 보이고 형제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말씀이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더 순종.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더 축복, 더 풍성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군데만 좀 찾아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더 풍성히 누리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뭡니까?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순종의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려면 너희들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혼자 자기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공짜가 없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십니까? 그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어천교회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네가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거기서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싸주기도 해요. 근데 쌀 때 어디다 가져가세요? 앞치마에다가. 근데 앞치마 보세요. 옛날 앞치마 좀 꼬재꼬재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거기다 싹 싸가지고 탁탁탁탁 가가지고요 마룻바닥에 쫙 이게 앞치마가요 때로는 쟁반도 되더라고요. 나 참 신기하대. 쟁반도 돼요. 또 이 앞치마가 때로는 손수건도 돼요. 코도 풀어주잖아요. 막 야 풀어. 때로는 그냥 입 닦는 것도 되고 별거 다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엄마는 나무집에서 뭐 먹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풍성히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아니 뭐 다 주셨는데 뭘 주실 것이 있어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가지고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누구 좀 드리고 싶으면 막 더 드리고 싶고 막 더 풍성히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나무집에 가서도 뭐 받아올 때는 이만큼 줘가지고 손에 다 들었는데도 더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너 이렇게 많은데 뭘 더 가져? 아니, 안 그러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더 받잖아요. 그냥 막. 이게 더 풍성이에요.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우리 광주 반석재단의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비록 2021년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했다 하지만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 지방의 교회들을 다 도왔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 교회 포에도 2021년에 아드본티스트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그 거룩한 교회가 돌아가자는 것이 뭡니까? 더 열심, 더 뜨거움, 옛날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의 삶, 오직 믿음의 삶, 오직 성경의 삶, 오직 예수의 삶,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삶. 좀 바꿔보십시오. 힘들으셔도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좀.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 참 재단에서 흘리지 말아야 돼. 그냥 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막 마음이 먹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